오늘 오후에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진영은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군인들의 그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유정순 권사님이 96세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참 장수하셨죠. 근데 이분이 평소에 저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천국 가버리면 교회 자리 하나가 비게 되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슬퍼하실까 싶어서 조금 더 오래 살다 가렵니다. 그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천국은 빨리 가고 싶지만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유영준 권사님 참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고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맨 앞자리에 늘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늘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어제 장례식장 가서 그 영정 사진을 봤더니 그 얼굴이 너무 환하고 참 밝게 보였어요. 그 유가족에게 물어봤더니 그동안 딸네 집에 있다가 약 보름 2주 정도만 아프셔서 병원에 오셨다가 2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다고 합니다. 참 복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잘 죽는 것, 이것도 요즘은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고통 안겨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로 부르신다면 우리야 천국 가니까, 더 좋은 나라 가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너무 추한 모습 안 보이고 저도 갔으면 좋겠다, 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나갈 때 아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전쟁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나라가 망하느냐 생존하느냐, 그런 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출전할 때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전쟁은 승리하고 죽지 않고 나라도 생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나가라. 바다에 나가면 또 혹시 풍랑이 일 수도 있고 그것도 위험한 일이니까 꼭 기도하고 나가라,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나가라. 전쟁은 더 위험한 일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라. 세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 일생의 중요한 배우자 선택, 이것은 3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짝지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했는가 봅시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 전쟁에 나갈 때는 첫째,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세상 사람들도 모욕을 제기한다, 또 절대 부부가 동침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 금기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전쟁에 나갈 때는 특히 악한 일을 삼가고 스스로 몸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가족적으로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라면 되지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는가, 혹시 곁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 생활에 흠이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는 힘이 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몽설 젊은 사람의 어떤 성적 누설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정하니까 이런 병사들은 별도로 절대 진영에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전 밖으로 나가서 모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이제 진에 들어와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라. 참 하나님은 세심한 하나님이시죠. 전쟁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 밖에 별도로 반드시 화장실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보고 싶거든 반드시 그 정해진 곳으로 가서 볼일을 보되 반드시 작은 삽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볼일을 보고 반드시 덮어서 그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항상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모욕을 제기한다든가 옷을 깨끗하게 해서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지켜서 어떤 중요한 일에 참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나가서 모욕을 하고 돌아오고, 또 반드시 진영에는 화장실을 마련해서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서 언제나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에만 이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쟁에 임하는 이 병사들의 마음가짐, 병사들의 이 거룩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이따가 맨 끝에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청결과 불결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도 갈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오늘 말한 대로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몸을 어떤 죄라든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끝에 보니까 깨끗한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먼저 깨끗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교회 안이 지저분하고 상인들이 그냥 장사하느라고 들끓으니까 하나님도 다른 건 다 참으셨어요. 자기에게 주먹질하고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로마 병정들은 절대 화내지 않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저분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는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시면서 강도의 굴 같은 이 교회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교회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갔을 때는 진영 안팎을 깨끗하게 하고 이 병사들도 꼭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로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영에 와서 뚝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인가 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둘러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가 분명히 살펴보시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지 아니하심으로 안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 불결함 하나님이 떠나시고 말대로 안 하고 변소도 안 만들어 지저분하게 막 그냥 배설물이 있고 또 병사들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씻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도 떠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결론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있다가 재밌게 놀다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사람의 떠난 뒷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자리가 지저분한다든가 고약한 냄새가 난다든가 마음에 어떤 역겨운 여운을 남긴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참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 야,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뒷정리를 화장실에 삽을 반드시 갖고 가서 파고 볼일 보고 덮어서 마치 볼일 보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해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떠난 이후에 아마 다른 사람 그 모여 있는데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잘난 체를 많이 하면 떠나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다시는 저 사람과 어울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참 겸손하고 좋은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 얘기를 하고 떠난다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져서 또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고 그러한 것을 하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깨끗함 또 좋은 향기를 풍기고 예수 향기 풍겨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들어갑니다. 손주들이 늘 와서 그런다고 그래. 할아버지에게 뽀뽀해줘 그러면 뽀뽀하다가 할아버지 냄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수록 노인 냄새 안 나게 우리 자신 늘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은 흰옷을 깨끗이 빨아서 늘 입어서 남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 밝은 모습을 취하면서 하찮은 일이지만 손톱, 발톱, 또 양치질, 머리 손질, 특히 교회에 올 때 조금 더 한 번 더 거울 보고 좀 깨끗한 모습으로 또 좋은 옷을 또 뭐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단정한 옷을 늘 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을 내 말대로 깨끗하게 해놨으면 내가 끝까지 함께해서 너희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지만은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진영을 불결하게 하고 병사들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나도 떠나가리라 말씀했으니 우리 가정이 깨끗하고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디 가든지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